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81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삽의 시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전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박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하라는 자는 저에게 복종한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81편의 표제어는 아삽의 시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입니다. 이 시편 81편은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편 8편도 그랬었고 이제 앞으로 나누게 될 84편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 깃딧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특정한 그런 리듬, 곡조를 지칭하는 단어로 여겨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블레셋 땅 가드에서 사용되었던 이 가드풍의 행진곡 리듬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방 나라에서 사용되었던 그 곡조가 리듬이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리듬으로 곡조로 그렇게 사용됐던 거죠. 찬송가 338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찬송가의 리듬도요 원래는 스코틀랜드 전통 리듬이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리듬으로 그렇게 사용된 거죠.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서 사용했던 리듬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리듬으로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한국의 민요 중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 나눴는데 아리랑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 장로교단에서 이 아리랑 리듬이 너무나 좋다고 그 리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를 입혀서 찬송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 장로교단 찬송가 그 책을 보면은요 아리랑 리듬으로 만들어진 찬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위에 보면은 이제 그 튠 네임을 이렇게 곡조 이름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 영어로 아리랑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아리랑 곡조라는 거예요. 네. 또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한국의 고유 악기들 중에는 무속 신앙인들이 사용하던 악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악기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리듬이든 어떤 악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 이제 시편 8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에 낭독했던 예배시이면서도 또 동시에 지혜시가 되기도 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1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전반부 1절부터 7절까지의 하나님께 즐겁게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이 시편이 시작을 하다가 이제 후반부로 가서 8절부터 1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과거를 회상하며 순종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또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전반부에는 하나님 즐겁게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 후반부에서는 순종을 촉구하는 교훈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 81편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느 절기에 낭송되었는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학자들이 초막절에 낭송된 시였을 것이다. 초막절에 같이 불렀던 시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3절 말씀을 나눌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했어요. 이 1절 말씀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예배로의 초청이에요. Call to worship이에요. 근데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여기에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라고 하고 있고요.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씩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 이 말은 단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저희가 세상적으로 힘과 권력과 아주 그냥 강한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잘 알고 있다면 그저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왠지 힘이 될 때가 있죠. 만약 예를 들어서 제 삼촌이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그 자체로 좀 든든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험 안 해보셔서 모르겠어요. 사실 제 이모부께서 2008년에 한국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셨어요. 그때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그 이모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냥 왠지 모르게 괜히 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알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면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높이 노래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절 후반부에서는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노래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그 언약을 집중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원래 이삭의 둘째 아들이었는데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셨죠.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야곱의 이 개명된 이름인 이 이스라엘을 사용하여서 그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노래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절에서 지금 하나님의 호칭이 두 개 나오는데 능력의 하나님 또 언약의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집중하면서 이 시편 81편을 시작하고 있고 또 이 능력의 하나님 또 이 언약의 하나님이 이 시편 81편 전체에 흐르고 있는 테마라고 할 수 있어요. 능력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또 여기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두 번이나 하나님께 노래하라고 명령한 동사를 사용하고 있죠. 근데 그 동사에 따라오는 또 부사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자는 하나님을 높이 노래하라고 하고 있고 또 즐거이 노래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높이 노래하라는 영어로 보면은 sing aloud 이고 아주 큰 소리로 노래하라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또 즐거이 노래하라는 영어로 shout for joy인데 기쁨으로 크게 외치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노래하라라는 말도 그렇고 또 즐거이 노래하라는 말도 그렇고 둘 다 정말 힘을 다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이러한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해야 할 때도 있지만 또 우리가 회중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 그때는 정말 힘을 다해 큰 소리 외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너무 점잖게만 찬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함께 모여서 회중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요, 옆에 있는 사람 별로 의식하지 않고 너무 점잖게 찬양하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올 때에 너무 기뻐서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듯이 한국이 월드컵에서 골을 넣을 때 환호하는 그 큰 한성으로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기쁘게 크게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가져야 할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 시편 81편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냉랭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예배로서의 초청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냉랭함은요 예배를 드리는 그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지 않아요. 어쩌면 학생들이 하기 싫은 그 숙제하는 것처럼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찬양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주일 예배 때에 마지막 찬양할 보통 한 찬송가 2절 정도 부를 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올라와서 여기 있는 성도님들 쫙 눈에 한눈에 보이죠. 그런데 어떤 성도님은 정말 열심히 찬양하는 분이 보이는데 어떤 분은 가만히 계신 분도 보여요. 솔직히. 그러면 가만히 계신 분은 안 쳐다보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열심히 찬양하는 분을 보여요. 그때 더욱더 큰 은혜가 있죠. 하나님 예배하러 찬양하러 왔는데 가만히 계신 분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솔직히. 모르는 찬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제가 여기 올라올 때는 찬송가잖아요. 다 아는 찬송가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쪽으로는 마음이 안타까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그 시간만은 정말 전심을 다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워싱턴 필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더욱더 열정적으로 큰 소리 외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찬양 가운데 우리 주님만이 주시는 그 기쁨이 넘치게 됨을 그 찬양 가운데 온전히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절에서는 다양한 악기들을 사용하고 또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는 그런 은혜로 그러한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그렇게 촉구하고 있어요. 2절 말씀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절 전반부에서 시를 읊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뜻은 뭘 의미하냐면 그냥 이미 만들어진 찬양을 따라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그 순간에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우러러 나오는 자신의 언어로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부르는 그 찬양 그 가사대로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탁 찬양할 때에 마음속에 정말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런 감동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자기의 언어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의미인 거고요. 2절 후반부에서는 여러 악기를 사용하여 소고는 탬버린이죠. 그리고 수금과 비파로 수금은 작은 사이즈의 손에 들고 치는 작은 기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비파는 조금 더 큰 사이즈로 할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그때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또 여러 악기들까지 사용해서 목소리와
악기와 그때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2절은. 그리고 시편전 3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때에 대해서 그때 시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했어요. 월삭, 월망, 절일, 이게 뭘 의미하는가? 월삭은 매달 초하루 제1일을 말하는 거고, 월망은 매달 15일 보름을 말하는 거고, 절일은 이 명절, 절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율법에 의하면 매달 초하루에는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아울러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는 규정이 이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어요. 또 초막절 절기가 7월 15일에 그 보름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시편 81편이 초막절에 낭독되는 시였을 거라고 이 이유 때문에 학자들이 추정하는 거예요. 이 3절 말씀은 월삭인 7월 1일에도 나팔을 불고 또 월망인 7월 15일 초막절이 시작하는 그 날에도 나팔을 불라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초막절은 어떤 절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공급하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바로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며 지금 8일 동안 각자 초막, 텐트를 짓고 그 텐트 안에서, 초막 안에서 8일 동안 일종의 신앙 수련회를 가지는 명절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이 초막절은 그 시기가 어느 때냐면 추수를 다 마치고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저장하는 그 시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이 절기는, 초막절, 수장절 절기는요, 가장 풍성한 잔치를 하는 그런 명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추수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요즘으로 치면 뭐 추수감사주일 같은 그런 절기. 그러면서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 다음에 신실하게 그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것, 그 은혜를 기념하며 기억하면서 그 셀러브레이트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야 하는 절기에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냉랭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수확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였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정말 기쁨이 넘쳐야 돼, 감사가 넘쳐야 하는데, 근데 만약에 그때의 마음이 냉랭하다면 바로 그 8일 동안에 텐트를 짓고 초막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그러면 그 자체가 얼마나 불편하게 느껴지겠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이 8일 너무 지루하다, 8일 동안 뭐 계속해서 텐트 속에서 뭐 하는 거야?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냉랭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냉랭하면 이게 얼마나 은혜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우리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불편한 시간이 되고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편 81편은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이 구원의 하나님과 또한 신실하게 먹이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과 감사를 더욱더 넘치게 가지라는 그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서 시편지자는 왜 우리가 하나님께 힘써 큰 소리로 기뻐하며 찬양해야 하고, 또 왜 목소리와 여러 악기로도 찬양을 해야 하고, 또 이렇게 7월 1일, 7월 15일 절기까지 지켜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4절이 알려주고 있어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로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규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 꼭 지키라고 주셨죠. 3대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에요. 이때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어디에 거든지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임의로 만들어낸 절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영적인 그런 장치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이 절기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삶의 중심이었어요. 스크린 바꿔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의미와 정체성과 삶의 원동력이 이 절기 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턴 원치 않던 그거와 상관없이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 절기를 꼭 지켜야 했던 거예요. 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요,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생활은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호하는 방법으로,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기본 자세인 거예요. 우리는 많은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면서도 나 중심일 때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은혜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고, 어떻게 하면 나일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규례로 주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내가 원하고 내가 선호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 저자는 5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되새기는데, 특별히 애굽에서 노예로 압제를 당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해방시키신 그 내용을 집중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했어요. 다시 5절 말씀 비춰주세요. 5절에서 시편 저자는 자신이 출애굽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내용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부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6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보세요. 그 어깨에서 짐을, 또 그 손에서 광주리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이제 애굽을 다스리게 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분이 상당히 높아 있다가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하여 그때부터 노예로서 강제 노역을 하게 되었죠. 그때 남자들은 어깨에 지게를 지고 벽돌이나 그런 흙을 날렸고요. 여인들은 그 광주리에 벽돌이나 또 흙을 닮아서 날렸어요. 정말로 큰 어려움, 노역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이 강제 노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난 중에 있었을 때에 너무나 힘드니까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대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서 출애굽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신 후에, 출애굽한 후에, 여기 보면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대요. 테스트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출애굽기 17장 보면은요, 내일 중보기도 때 나눌 말씀인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이 아주 극에 달해서 막 모세에게 화를 내고 다투면서 엄청나게 원망하고 또 하나님에게도 원망까지 막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을 다 목격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바로 눈앞에서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것을 친히 목격했어요. 마른 땅과 같이 그 홍해 바닥을 건너갔어요. 안전하게.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 순간순간 인도하고 계심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물을 마실 수 없는 힘든 상황이 닥치니까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망각해버리고 막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세와 아론을 막 비난하면서 결국 하나님까지 원망했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테스트에 fail했어요. F 받았어요. 그러면서 시편 저자는 이 시편 81편의 두 번째 단락인 8절부터 16절에서 이러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는 잘 순종하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그 유명한 쉐마라고 불리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hear O Israel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hear O my people, 들으라 내 백성이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중요한 말을 할 거니까 잘 귀담아 들어 이런 의미인 거죠. 저희도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말하기 전에 먼저 좀 뜸을 들이면서 이제부터 내가 중요한 말 하니까 잘 들어 이렇게 말하곤 하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먼저 잘 들으라. 내 백성들이여 잘 들으라 라고 말한 후에 이제 교훈을 시작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엇보다도 깊이 새겨들어야 했던 교훈이 무엇인가?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이방 신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즉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시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제 자녀가 이웃집에 사는 아저씨 아줌마가 자기 아빠 엄마보다 더 좋게 보인다고, 더 나이스하게 보인다고 어느 날 그들을 찾아가서 내 아빠 제이슨 오는 형편없으니까 이제부터 당신들이 나의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당신들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아버지와 아버지로 그 이웃집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를 부르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것은 부모의 입장에서 이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보다 더 고통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한 이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학대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잖아요. 도리어 우리 하나님은 저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셨고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고요. 모든 필요를 신실하게 채워주셨고요. 저들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과 그 신실하심을 저버리고 우상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더욱더 아픈 거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은 이제 10절과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입, 감사의 입, 찬양의 입을 열기보다는 도리어 불신의 입, 원망의 입, 불평의 입을 더 크게 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금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럴 때에 불신의 입, 원망의 입, 이 불만의 입은 닫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입, 감사의 입, 찬양의 입을 더욱더 넓게 열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으로 체험받는 경험들을 더욱더 많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는 어떠했는가?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했어요. 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나 마음 아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자신들의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계속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부렸던 거죠. 목이 곧은 백성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고집피고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했어요. 이 말씀은 계속 뻔히 잘못된 줄 알면서도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함없이 고집을 부리며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고 새로운 세대를 기다리셨다가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계속해서 쓸데없는 고집 피고 계속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하나님은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놔두셨다는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형벌 중에 가장 큰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해요. 그 정도까지 가면 이거는 정말 아주 끔찍한 상태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찔리게 책망한 이게 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그냥 놔두시면 그때는 더 진짜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변치 않고 끝까지 고집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막 행할 때 그냥 놔두셨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는가?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를 청정하며 이스라엘이 내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청정하며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14절과 1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하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했어요. 1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청종하며 순종하면 13절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대적을 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저희가 이미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배웠듯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지속하며 살면 그 주변의 대적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세요? 하나님은 또 그 대적들을 또 물리쳐 주시죠.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15절 말씀, 15절 비춰주세요. 15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말은 보세요. 여호와를 하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those who hate the Lord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즉 14절에 나왔던 그 원수들, 그 대적들이 설령 순종하는 척하면서 순종을 가장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받을 심판은 영원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라 할지라도 뭐 그들이 너무나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게 놔두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의롭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운명은 결국 영원한 심판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그 대적들을 확연하게 구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편 저자는 16절에서 이 시편 81편을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하셨도다 했어요. 이 16절이 어떻게 보면 이 시편 81편의 결론이 되면서 시편 저자가 이 시편을 읽는 우리 독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따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 16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선포하듯이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며 복을 주시고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아름다운 것으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악된 우리 인간은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들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이 욕망 때문에 인간은 늘 불만족스럽고 늘 불안해하며 늘 불행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욕망 때문에. 이 욕망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상을 따라가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음을 경험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에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때 참된 만족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우리는 지난 주일 설교 같이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모를 때에는 또한 그 사랑을 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요. 우리 마음속에는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계속해서 솟구쳐 올라올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데 이 하나님보다 내가 갖고 있는 그 욕망이 더 커지면 그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다 보면서 우리 삶은 점점점 더 불행해지는 거죠. 저는 필요한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그 욕망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확신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참된 삶의 만족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도리어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정말로 애타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심이 크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이렇게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너무나 애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이 아닌데, 그런 삶은 너희들에게 해로운 삶인데 하나님이 이런 생각 갖고 계시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죠. 마치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막 무책임하게 엉망으로 막 살게 되면 부모 속에 막 타들어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 삶이 아닌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 삶은 너를 해롭게 만드는 삶인데 왜 자꾸 그런 삶을 사니? 하나님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우리의 욕망대로 산다면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의 그 감정과 그 욕심을 더 위에 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아래에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 위에 자기 자신을 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두게 되면요, 그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까 16절에서 말씀한 그 아름다운 것을 먹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며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그 감정과 욕심과 자신의 그 원하는 것들 다 하나님 말씀 위에 두려는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런 자세를 다 버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아래 자기 자신을 두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삶의 원수들과 대적들을 제어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받아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먹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 삶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5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더욱 열정적으로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규례로 주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내가 원하고 내가 선호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하게 하소서. 세 번째, 불신의 입, 원망의 입, 불만의 입은 닫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입, 감사의 입, 찬양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채움받게 하소서. 네 번째, 우리의 욕망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을 통해 확신하며 그로 인해 삶의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소서. 마지막 5번째, 말씀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자기 자신을 두려는 잘못된 자세를 버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먹고 만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81편 말씀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찢어지게 아프시다는 것,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가 더욱더 이해하며 그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것들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